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어린이들을 데리고 잠실에 있는 너구리 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재밌는 실내에 있는 어트랙션들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가장 아이들도 좋아했고 저도 참 와 했던 게 4D 어트랙션이었습니다. 기구에 타서 앉아 있으면 스크린 보고 있으면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바람도 불고 물도 뿌리고 막 이거 뭐야 막 이런 재밌더라고요. 신기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저 높이 올라갔다가 바다 물속 갔다가 우주까지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 그 모든 경험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걸수록 무슨 발판이 이렇게 뿅 사라져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되게 실감 나더라고요. 그렇게 쭉 하루를 보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것들을 진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 저렴한 가격으로 알차게 가짜 진짜 같은 가짜 경험을 했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또 간단하게 짧게 불가능에 도전해 보았구나.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진짜 경험과 또 가짜 경험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부유한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격리 나오지도 말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 따로 있을란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자기 소유 섬에 있었다는 둥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있을 때 우리나라 방역 조치가 너무 답답하니까 좀 느슨한 미국에 갔다 옵니다. 유럽에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한두 달 계시다가 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진짜 같은 이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헤드셋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고해상도도 아니고 초고해상도로 멀미도 나지 않고 가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실감나는 화면, 실감나는 소리 그런 것들을 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면 살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도 또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요? 제품이 비싸서?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러한 기술들이 줄 수 있는 가짜 경험이 진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진짜를 경험합니다. 우주를 갔다 오고 심해를 갔다 오고 못하는 게 없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600만 원도 안 한단다 라고 하는 진짜 같은 가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하나님 경험, 진짜 하나님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은 이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인공적인, 인위적인 가상 세계에서,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소리 듣고 서로 기침 소리도 나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비로운 음악 틀어놓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 같은 것도 좀 피워놓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않내죠. 이제 당신의 영혼이 떠오른 이런 소리 들으면서 좀 인위적인 그런 안내들을 받으면서 명상하면서 나 좀 영적이 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깨끗한 화질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가짜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는 굳이 진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교회는
우리가 가면을 쓰기 참 쉬운 곳입니다. 누구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쁘게 차려입고 잘 다듬고 깨끗한 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인 한편, 바로 반대편에는 우리의 예배가 가짜가 될 위험이 너무나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스스로는 물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유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다 거짓이다, 그것들 다 가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계단에 쭉 서서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외치곤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외치면서 시편 120편부터 126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우리처럼 집 가까이 걸어서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한 달씩 여행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여행자들을 향하여서 주 앞에 겸손하여라, 주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말씀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3절,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정도는 평상시에서 선포되던 그 정도 수위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근데 5절에서 한 번 더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위에서 한 번 나왔는데 아래서 또 나왔다? 그럼 가운데 있는 말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무엇라 하느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으악! 폭탄이 뻥 터집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여기 성전 아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근데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이것은 최상급의 강조 표현인데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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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러 사람들이 막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품고 올라오는데 그들을 향해 제사장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들은 더 놀랍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닌 이유는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우상들이 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5절 6절에서 보여줍니다. 5절 끝에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 약자에 대한 돌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고, 그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유다 회중을 고발합니다. 예배하러 성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9절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셨던 10개의 계명, 그것을 그들이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못되고, 자기들끼리 자기 만족으로 드린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도 다시 가증한 일의 반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무슨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퇴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 까지면 좋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적도 이곳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미신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예배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으니까 거룩하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안전할 거지, 평안할 거지 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았냐면 11절에서 마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구나 너희들. 도둑의 소굴은 무슨 뜻입니까? 도둑들이 남의 것 다 훔치면서 돌아다니던 도둑들이 이제 일과를 마쳤으니 모여서 우리의 전리품을 확인하자. 네가 더 잘했네, 네가 더 못했네, 내일은 어느 집을 털까? 악한 꾀를 모의하는 곳이 도둑의 소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조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 예배를 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신앙, 내게 유익이 된다면 약자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래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니며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웃에게 정의를, 약자에게 보호와 돌봄을, 또 무지한 자를 지켜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성전을 성전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준엄한 고발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예고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것이고 유다 족속도, 유다 민족도 에브라임 민족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쭉 이 실로가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쭐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실로로 모였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축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지만 실로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게 되죠.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실로는 언약궤가 없어진 이후에, 언약궤가 떠나간 이후에 그 기능을 잃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 황폐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그 황폐화된 실로 가봐라. 예루살렘도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으면 그곳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멸망했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막 그들을 조롱하며 에이 그 똑바로 하지라고 자기들 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도 그럴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좀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 밥 맛있게 먹으면 오늘 하루 잘 보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옵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중에 새 옷 사신 분, 새 신발 사신 분들 다 아껴놓고 있다가 오늘 교회 갈 때 처음 계시해야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얼마나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얼굴에 이 비 내리는 날 머리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남자분들 교회 온 날이니까 다 이왕연 빨았다가 새로 꺼내놓 처음 꺼내놓 다 그런 거 입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사나까지 오늘 처음 예배 나왔는데 저 애기도 예배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교육부서 애들 보내면서 애들 머리 감아라 뭐 해라 한 다음에 엄마 집 앞에 나오면서 꼭 뭐 하나 했으니까 손가락으로 머리 한 번 더 빗어가지고 더 단정하게 이쁘게 다 그래가지고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정성까지도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성 노력과 함께 우리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정성 그것에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주 잘 살펴보신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적 아닙니다. 보험 아닙니다. 예방주사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이번 한 주 막 하는 일마다 뻥뻥 잘 풀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근원적인 아주 본질적인 감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1시부터 12시 이 시간 이 장소에만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전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빠졌더니 일진이 엉망이야. 한 주가 다 망한 것 같아.
새벽기도 내가 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게을러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른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면 나 일주일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배당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주일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몸이 불편한 분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격리당했던 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함까지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지각했어요, 결석했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런 마음 가지는 것,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걸 아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연약함을 아시고 괜찮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그런다고 또 막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동행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세를 살다가 이제 다른 계획이 생겨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계약을 이번에 좀 이제 그만하고 이사하려 합니다 얘기했는데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근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막 1시간씩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든 암묵적 계약 연장을 시키려고 그냥 묻어놓으려고 자꾸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 부동산으로 돈놀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집 저 집에 투자하고 돈을 돌리니까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고, 또 그 주인이 하도 악덕인 게 동네 부동산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그 주인이 어쩌다가 이제 전화 안 받고 피하니까 이 전화 저 전화 돌려하다가 실수로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거짓말을 술술 하면서 저를 믿어달라고 제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분도 믿는 분이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험이 팍 들 뻔했답니다. 세상에, 차라리 그렇게 소개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소개를 하려면 똑바로 살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핑계로 교회에 안 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욕먹이는 일이죠.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좋은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도 분명히 알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 착한 교회, 바른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곳은 내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그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이거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구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막 집도 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걸 집 하나만 해주라, 뭐 다윗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제가 집 지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아들한테 그래 한번 장만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신 표지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안해서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인데, 그때의 열심과 사랑은 어디 가고 형식적인 예배, 진정성 없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여기 내 집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은혜 받고 싱글벙글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참된 예배의 비결은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많은 비 때문에 나라 안에 큰 피해가 있었고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들 보셨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 손을 내밀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끌어올렸습니다. 아저씨,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놓으세요. 날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끌어올려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떠내려온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또 세 사람을 건졌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어느 버스 기사님은 동료에게 전화 걸어 이쪽으로 오지 마라. 지금 물이 넘쳤다. 이쪽으로는 오지 말아라. 알리고, 자기는 이미 버스에서 빠져나왔었지만 아직 승객들이 남아있다고 다시 그 버스로 들어가서 창문을 깨며 나가세요. 얼른 도망가세요. 그러고 당신은 세상을 떠났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 이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난리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들처럼 보냄을 받는 삶의 자리에서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 편의와 쾌락주의의 거센 물결이 밀려올 때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또한 주님처럼 죽기를 원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 내밀며 그들의 영혼을 건지실 하나님께 그 손을 연결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